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는 실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천국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쭉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22절,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 못한 자,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한 자, 그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했습니다. 말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보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못한 자, 그리고 보지 못한 자를 말하게도 하고 보게도 한 그런 자는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언을 해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등장하는 말씀에 능한 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기적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12장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른 표적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나는 자기의 원수가 되어지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가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가 요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의 메시지예요. 그것도 그냥 3일길에 다니면서 전해야 할 거리를 하루길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듬성듬성 대충 심판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로 니느웨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회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직접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전하셨으니까 바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첫 번째 비유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남방왕, 이 내용은 이제 스바 여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의 소문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다 소문이 나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에티오피아, 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스스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과연 그 소문이 맞냐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난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더 엄청난 지혜다 하면서 고백이 이제 늘 솔로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신하들,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남방 여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본질이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먼 곳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전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두 번째 바로 이 비유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바로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집에는 집을 소유하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는 집을 내놨을 때 조금 이렇게 손질을 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부분 수리를 다 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어떤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문제는 그 집에 주인이 없어서 이제는 악한 영들이 와서 함께 이제 그 속에서 영원토록 거주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4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불결한 영이다. 이게 좀 직역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영, 다른 말로 더러운 귀신, 이 내용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어떻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내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잠깐 12장 28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뭐 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귀신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람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치우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22절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요. 그래서 또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는 나타나는 현상도 이렇게 되지만 질병적인 측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렇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어떤 자가 소개되고 있느냐. 15절 내용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뭐 하더라? 고생하더라. 그러니까 간질로 고생하는데 불을 보면 넘어집니다. 물을도 이제 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뭐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간질 걸리는 아이는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장악하게 되면은 때로는 말을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때로는 뭐예요? 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사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현상에 따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 앞에 온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보니까 16절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점치는 일을 진행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한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보면은 무서워 떨어야 되는가, 아니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뭐 해야 된다? 쫓아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귀신이 사람에서 나간데 그 나간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나간 것은 사실인데 나간 귀신이 취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귀신은 그가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다? 물이 없는 곳에 다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느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었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쉼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알겠지만 귀신은 육체가 있습니까? 영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쉼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원하는데 얻지 못한다. 여기에 세 개의 동사, 여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다닌다. 그 다음에 쉬기를 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얻지 못한다. 이 내용이 세 개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귀신은 현재 상태로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지금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오늘 또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귀신이 지금 사람에서 나온 그런 어떤 상태의 모습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뭔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귀신은 어느 곳을 찾는다?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뭐냐는 것. 이 물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어떻게 돼요?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먼저 물의 정체를 알기 이전에 44절 이렇게 배요. 자, 44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나온 내 집. 그러면 이 내 집은 특정한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겠다? 사람에게로 다시 그 귀신이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왜? 물 없는 곳을 찾고 계속 찾고 쉴 곳을 계속 구한데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곳을 찾다가 번쩍 눈이 뜨이지는데, 그게 44절 중반절에 이렇게 해서 와보니,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다라는 내용보다 원문 내용은 보다라기보다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고 또 찾다가 뭐예요? 왔다, 발견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발견한 그 장소, 그 집의 상태를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44절 하반절.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내용을 알아야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4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집, 자, 그 집, 내 집, 그 집. 여기서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그 집을 가봐 봤더니 그 상태가 세 가지로, 1번 비고, 두 번째 2번 청소되고, 3번 뭐 했어요? 수리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집이 사실은 살던 사람이 나가니까 그 집을 가만히 보니까 손볼 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뭐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치할 부분들은 다 일일이 찾아서 수리했으니까 사실은 새 집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두루두루 찾다가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곳에 와봤더니 예전에 내가 살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네 라고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거기에 가장 핵심 내용이 비고예요. 거기에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비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갔어요? 주인이 없는 상태. 그 내용을 빈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빈집이니까 가서 그 빈집을 봤더니
청소도 되고 수리가 되니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하니? 거하니. 거기에다가 빗줄 착치세요. 거하니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산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확대하면은 영원토록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쉴 곳이 없었는데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 해서 아예 영원토록 머물러 살라고 보니까 내 힘으로 혼자 안 되니까 뭐예요? 일곱 친구, 자기보다도 더 강력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아예 여기서 터잡고 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집으로 생각하고 사람 안에서 살다가 나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지금 들어가는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 귀신의 집으로서 내 육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줄을 아직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받는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2가지죠. 하나는 귀신의 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께서 사시는 성령의 집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2 요소 중에 한 요소로 쓰임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귀신이 장기적으로 털을 잡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내가 그 집에서 정착하겠다 하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시 43절 내용으로 보면은 무슨 곳? 물이 없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도대체 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3장 1절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에 능한 자죠. 그리고 유대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자가 니고데모,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장 10절 잠깐 봤다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다? 선생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능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 말씀에 능한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기를 못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내용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내용은 모태에서 두 번 났다 그 내용이 아니라 위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거듭났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으로 났다, 거듭났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근데 여기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용어예요. 히브리인들은 같은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반복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학 구조를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 그러면 뭐다? 성령이다 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지금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도대체 뭔가? 4장 보겠습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이 물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물이다. 이 세상 H2와 물과는 비교되는 물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님,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자, 요한복음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그 물은 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강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생수가 바로 배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러면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쳤다? 아하, 물은 곧 성령이고 이 성령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물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근데 그 성전으로 흘러나온 그 물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소생하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실제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바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귀신이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간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점도 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흉폭해지기도 하는 그런 영향이, 악한 영이 와서 지배하니까 그런 내용인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이제 살 수 없고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귀신이 나와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는 장소는 어디를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다른 말로 성령이 없는 그곳에 피했어요. 왜? 그 정체는 더러운 존재니까. 성령은 거룩한 존재니까 더러운 존재는 거룩한 존재에 이렇게 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시간 속에서 가만히 봤더니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발견했는데,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리라고 가서 봤더니 청소도 되고 또 뭐예요? 수리도 됐는데 딱 그곳에 뭐가 없다는 것, 주인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고 주인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골라서 들어가더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이 내 집에 거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호시탐탐 귀신은 뭐 하고 있다? 슬그머니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귀신은 얼씬거릴 수도 없으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귀신이 내 집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오는데, 예전에는 나 혼자 했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더불어 살리라 해서 몇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7을 무슨 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동료들을 함께 합세해서 거기에서 지금 집을 짓고 영원히 아예 정착하고 야 말리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5절,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영원히 집 짓고 정착하고자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뭐하게 된다?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앞만 못 보고 말만 못했다면 더 심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육체를 누구의 집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으로 내어줬어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누구의 집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귀신의 집으로 지금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오늘 1차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귀신의 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유대인들을 지금 그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내는 그 상태에 가만히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귀신의 쫄개 수준으로 지금 폄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청소되고 그들의 상태는 잘 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으로 더러운 삶을 삽니까? 좀 깨끗한 삶을 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비해서 흠잡을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수리가 다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많은 사람보다 본되는 삶을 살지만 정작 주인이 없는 그거로 끝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악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로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제물이 아닌 돼지피 그 내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도 뭐요? 더 심한 그런 내용들을 역사상 그들은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꼭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예 죄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있으면 잡혀 죽기 위한 짐승 같은 그런 상태인데, 자, 왜 그러냐?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한다. 지금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니까 18절 보세요. 18절, 17절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물이 없는 샘이다. 아니,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 그러면은 희망 고문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멀리 지금 목이 말라 타 있는데 봤더니 샘이 있어요. 부지런히 찾아갔더니 샘은 샘인데 무슨 샘?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실은 이교도,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이단, 이런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작 가보면은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슬, 이단의 그런 어떤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실제 모든 내용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안개는 실제 눈에 보이는데 광풍에 밀려가니까 조금 있으면 없어질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준비된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요것을 지금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허탄한 자랑을 말하고 그리고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길, 한마디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정신이 바짝 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초신자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길로 돌이키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자들이 19절 얘기하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거 하는 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 교회에 오면.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유, 방종적으로 살아라. 성적인 방종을 이렇게 살아라. 괜찮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결국에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 형편보다 뭐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45절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내용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자유인 거지 예수 없는 자유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혹자들은 어떻게 예수 없이도 지금 즐겨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네가 아니겠느냐 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마음껏 즐겨라고 유혹하는 이런 자들 결국에 처음보다 뭐예요? 나중에 더 심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유대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듣지 않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바로 이제 아예 7 귀신이 연합해서 숫자로 굳이 따진다면 8 귀신이 장악한 그 얘기는 완전한 것에 하나를 더한 그런 귀신이 장악한 그런 상태는 예전보다 더 악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귀신의 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또 하나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직장의 주인은 우리의 기업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는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 다른 말로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자하고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고 되고 수리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이제 청소가 되고 수리된 그 상태에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지배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관이 되어진다는 확실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한 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하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존귀하게 맞는 주의 능력의 자녀자,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